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10절로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로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로 1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을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룰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우리 좌우 옆뒤 앞뒤분하고 인사합니다. 손도 잡으실 수 있으면 잡고요.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리스 브라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테네시주에 있는 교도소에 들어갔던 일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 테네시주에 있는 이 교도소는 악명이 높은 교도소였습니다. 왜냐하면 협박이 있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교도소 생활하기가 너무 안 좋은 그러한 악명 높은 교도소였습니다. 어느 날 이 브라간이 교도소 마당을 보고 있는데 약하고 젊은 청년 하나가 마당을 마음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볼 때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도소는 굉장히 험한 곳이라 혼자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또 약한 자가 저렇게 다니다가는 봉변을 당하고 그리고 또 괴롭힘을 당해서 제대로 교도소 생활하기 어려운데 저
젊은 친구는 마당을 자기 집 마당 다니듯이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 청년이 누군데 저렇게 겁도 없이 저렇게 마당을 활보하고 다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의 말하기를, 저 사람의 부모가 누군지 모르냐고, 저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 줄 모르냐고. 저 사람 아버지는 동부 테네시주에서 아주 덩치가 크고 근육질인 터프가이라고. 그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교도소에 와서 교도소 생활을 하는데, 이 교도소가 악명 높은 교도소이기 때문에 걱정을 해서 내가 자녀를 돌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죄를 짓고 그 감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도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 자식을 괴롭히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요, 그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그 젊은 친구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3년 후에 이제 그 석방을 받고 이제 출소를 하게 되는데, 그 뒤에도 이 젊은이가 교도소에서 전혀 괴롭힘을 받지 않고 마음껏 활보하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아이를 괴롭히다가는 출소한 이 아버지가 다시 감옥에 들어와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젊은 청년이 활보하고 그렇게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위해 스스로 교도소에 들어온 이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아들을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정말 순수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거칠 것이 없는, 그래서 감옥에까지 쫓아와서 자식을 보호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라면은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내어놓고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대접을 받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왕처럼 군림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변가의 두 발자국 이야기 잘 알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해변가를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발자국 하나는 내 거, 하나는 예수님 거. 그런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나는 늘 주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발자국을 보니까 어느 순간에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서운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와 평생 동행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저때 나 혼자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였어. 저렇게 내가 힘들어했을 때에 왜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셨을까? 서운한 마음으로 주님께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저 때는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를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저기 하나밖에 없는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란다. 그때 네가 너무 힘겨워하고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은 하나님이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신음소리까지도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출발은 기브온 거민이 변장을 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잖아요. 변장을 하지 않으면 언약을 안 맺지요. 바로 코앞에서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될 나라가 기브온 족속인데 화친을 맺자고 하면은 맺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기브온 족속도 알기 때문에 멀리서 온 사신의 모양을 하잖아요. 다 떨어진 옷과 신발과 전대와 곰팡이 난 그러한 떡을 가지고 헝클어진 머리를 가지고 오랫동안 걸어온 그런 사람의 모양을 하고 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당신들은 위대합니다. 그러니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여호수아가 보니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행색을 보니까 진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덜커덕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마주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주친 성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조금 덜거덕거렸지만은 결국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깔끔하게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7 족속이 부족국가로 이루고 있었는데 나머지 족속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여리고성이 만만치 않은데 아이성도 만만치 않은데 저렇게 무너진 걸 보니까 다음에 우리도 저렇게 무너지겠다. 그래서요 그들이 급히 회합을 합니다. 우리가 흩어졌으면 안 된다. 연합을 해서 저 군대와 싸우자. 그래서 연합을 하기로 그들이 약속을 하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 군대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기브온 족속은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그들과 함께 했지만은 마음은 달랐어요. 뭐가 달랐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친 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일,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일, 저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야,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연합해서 대항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 우리가 살 길은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길이다. 그래서 멀리서 온 사신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한 것이거든요.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 군대와 화친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나머지 부족들이 알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기브온 족속 배신자예요. 함께 싸우기로 했는데, 연합해서 싸우기로 했는데 저것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갔으니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나머지 부족 왕들을 다 모으고 기브온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브온을 먼저 우리가 치자, 배신자를 먼저 치자, 그런 거예요. 그게 오늘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므롯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창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배신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 부족이 모여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일을 해도요 반격이 있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원수가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방하고 어떻게 하면 내 종으로 삼을까? 그것을 호시탐탐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원 갔다가 집에 오면은 반드시 조심해라. 은혜를 쏟을 만한 일이 꼭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충만하게 받았는데 집에 오면은 꼭 은혜 쏟을 만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고 원수가 우리 은혜를 쏟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들이 우리가 은혜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을 배합해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쏟게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최고의 경계 상태를 높이고 내 은혜를 간수할 수 있도록, 나를 시험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반드시 격동시키게 하는 반드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원수가 반격한, 공격한 반드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이야기 아시죠? 바울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고쳐줍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통하여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고소했는데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바울을 재판도 하지 않고 매를 치고 그리고 감옥에다가 착고를 채워서 가두게 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사람의 정신을 온전하게 하니까 원수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바울을 공격하여 바울을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브온이 항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일이에요.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편에서는 불편한 일이에요. 원통한 일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기브온은요 5대1로 싸워야 돼요. 지금 5 부족이 연약해서 자기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싸우면 승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산이 없지요. 5대1로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그때의 기브온이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약을 맺지 않았더라면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해요. 예전 같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생각을 이 기브온 족속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에요. 자기의 위급함과 공격받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급히 전가를 넣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청을 받아줍니다. 6절로 8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8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기브온이요 언약을 맺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손을 내밀어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언약을 맺지 않았더라면 손을 내밀어 도와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인정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올라가라. 저들이 너를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너가 모든 것을 제압하고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의 특권이 많죠. 성도의 특권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요 권리예요. 권리. 내 권리입니다. 그리고 특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요 하나님만이 나를 돕는 분임을 믿는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심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브온의 요청을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시 여호수아에게 가라 그러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내시고 어떻게 도우시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가 막혀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내렸다? 우박을 내렸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움은 대개 산이나 들판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무슨 집 안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박이 내렸다. 우박이 얼마나 큰지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기록하기를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 몇십 킬로 위에서 우박이 떨어지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맞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죠. 맞으면 무지막지한 거죠. 아마 이스라엘 진영에는 우박이 안 내리겠지만은 가나안 다섯 족속에게는 얼마나 그 진영에 우박이 쏟아졌겠습니까? 그 우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제압할 것 같아. 해가 떨어지면 전쟁할 수 없잖아요.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저들을 완전 박살낼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요. 해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요 조금만 태양이 빛을 비춰주면 내가 저 족속을 완전히 진멸할 텐데 시간이 없는 게 안타까워져 가지고 기도를 해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란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태양아 멈추어라.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라고 우리는 그냥 여호수아가 한 거를 쉽게 읽지만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기도할 수 있는 권세는 있지만은 야 어떻게 태양을 향하여 멈춰라고 말할 수 있어?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건 안 되는 일이야. 아예 기도할 엄두도 못 내고 아예 그거는 기도 제목에도 들 수 없는 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라고 우리가 지레 짐작하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달을 멈출 생각을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사람은요 생각이 다르구나. 생각이 다르구나 생각을. 아니 응답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둘째치고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태양을 멈추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스터디 그룹이 하나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스터디 그룹을 하는데 봉천동에 한소망 교회라고 임창서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나눔을 갔는데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작년에 결혼을 한 아들이 큰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한동대학교를 들어갔거든요. 한동대학교 정말 수준이 있는 대학입니다. 아주 저 지방에 있어서 그렇지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갈 만큼의 실력이 있어야 거기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거기다 원서를 넣었는데 합격자 발표도 안 했는데 이가 하나님 합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름은 자기는 안 부르지만은 감사의 내용은 읽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딱 이 헌금 봉투가 올라왔는데 자기 아들이 감사헌금을 했는데 하나님 대학을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안 읽었대요. 근데 그랬어요. 에이, 아들이 목사님보다 믿음이 더 좋네. 이제 우리가 그랬는데 못 읽겠더라는 거예요. 아니 합격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아직 이 시간이 남았는데 이 아들이 그냥 덜컥 그냥 대학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아들이 올린 건데 이름이 있으니까 떨어지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헌금하고 나서 나는 틀림없이 합격했다고 백화점에 가서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선물한다고 선물을 다 사가지고 합격도 발표하기 전에 다 선물 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공부시켜줘서 고맙다고. 덕분에 내가 대학 합격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나눔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어젯밤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나눔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오늘 설교 시간에 예화로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다시 확인한다. 그리고 물었어요. 정확하지 않은 걸 얘기할 수 없잖아요. 또 그 아들이 그 올해 목표가 1,000만 원 11조 하는 거. 그게 올해 목표래. 그리고 5년 내에 100억 버는 게 목표래요. 그때는 목요일 날 그런 얘기 할 때는 그냥 제가 그냥 그러나 보다 들었어요. 뭐 그런 계획을 가질 수 있지.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들이 11조를 얼마 했는데 올해 1,000만 원이 목표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올해 680만 원 했대요. 이렇게 680만 원이 적어요? 커요?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달에 5, 60만 원씩 11조를 해야 680만 원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자기 목표가 1,000만 원이래요. 올해 1,000만 원 한다. 참 이 친구가 작년에 결혼했으니까 30대 초반이에요. 이 젊은 친구가 굉장히 생각이 남달라요. 생각이 남다르잖아요. 그런 계획을 젊은 친구가 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다는 게 참 남달라요. 제가 어젯밤에 그렇게 통화를 해서 이제 필요한 것을 확인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임짝서 목사 전화가 왔어요. 내가 못 받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전화하셨다고 무슨 일에 있냐고 그랬더니 어젯밤에 전화했는데 오늘 아침에 아들한테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문자가. 그러면서 그 문자까지 캡처해가지고 나한테 보냈어요. 문자 내용이 뭔 거니? 아버지, 내가 오늘 1,000만 원을 헌금하고 싶다고. 은행에다 붙일까요? 현금으로 가지고 갈까요? 그 내가 그래 전화하면서 야, 오늘 지 이야기 할 줄 알고 이렇게 하나 보다. 그래 물었어요. 아들 직업이 뭐요? 뭐길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사업하는 친구가 아니고 의료기 만드는 회사 직원이래요. 그러면서 뭐 다른 일도 많이 하는가 봐요. 내가 보니까 갭 투자라는 것도 있잖아. 그 친구가 갭 투자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왜 오늘 아버지 나 1,000만 원 헌금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한다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하는지는 못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아버지에게 그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나한테
오늘 아들 이야기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전해준다고 왔어요. 제가 이 주안이거든요. 이름이 주안에서 살아라. 그래서 주안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이 주안 청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게 뭘로 나타나는 거니? 생각으로 나타나는 게,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어떻게 합격도 되지 않았는데 합격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내가 1,000만 원 11조 올해 목표입니다. 이 친구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한 친구라는 거예요. 5년 만에 100억 보는지 내가 볼 거예요. 5년 동안 내가 100억 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목표를 세웠다고 하는데 두고 볼 일입니다. 그것도. 그러나 결과는 둘째치고 이 친구가 접근하는 게 특이하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조영규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요. 조영규 목사님 우리나라도 유명하지만 해외에서도 유명하잖아요. 이 조영규 목사님은 그 목회에 검증받고 그리고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한 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분이 훌륭한 목회한 것 중에 대단한 게 하루에 기도를 5시간씩 하는 게 이제 이분의 이제 목회 생활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조영규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물었대잖아요. 목사님 목회 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게 뭐였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참 힘들어. 근데 그 조영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는 자기가 그렇게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면은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니?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니? 내가 지구를 손가락으로 밀어도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지구를 손가락으로 밀어도 지구가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 가지 그게 달라지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믿음의 마음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가득 찬데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생명의 빛으로 나를 조명하고 계신데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죄를 범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가득 채우면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장 갔다 왔어요. 사업을 하는 큰 돈이 많은 결혼식장 갔다 왔는데, 거기 결혼식장 꽃이에요, 이게. 꽃값만요, 장식하는데도 1,000만 원 이상이래요. 나는 좋아한 줄 알았어요. 꽃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 좋아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생활하고 여러분들 하객들 다 뽑아가실 분들 뽑아가라. 그래서 저도 한 움큼 뽑아왔어요. 근데 그 주례사가 주례를 하는데 3가지를 말하더라고요. 신랑 신부에게 3가지를. 세 번째는 제3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제3의 말을 해라. 그러니까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서 살다 보면은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싸우고 싶은 생각도 있고 별의별 생각이 들잖아요. 꼭 그 말만 하지 말고 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말을 하라는, 제3의 말을 잘 생각해라. 2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라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때 자기를 개발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라. 제가 말씀드린 건데 첫 번째 그분이 그러다.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대학교 교수였고 한의사인데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내가 신부 측 하객으로 갔는데 신랑 측 주례였으니까 그분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첫 번째,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제가 공감해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 조건이 그럴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도우시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도의 변화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복된 생각, 하나님의 생각. 기분 거민이 지금 그렇게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생각으로 부탁을 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분의 부탁을 듣고 여호수아를 참전시키고 여호수아를 하여금 싸우라고 하신 결과에 대하여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분을 위하여 이렇게 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못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지만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다시 돌아올 것을 예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끝까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고 발을 씻어주면서 가룟 유다에게 사인을 주었지만은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아서 결국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값으로 산 것이다. 내가 너희를 값으로 샀다. 내가 너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으로 내가 너희를 샀다. 그러니 땅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문제는 납니다. 문제는 납니다. 내가 신실하지 못하면요,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못 누립니다. 영적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나의 신실함을 통하여 공급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는 신실함을 통로로 하여 나에게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함이 막히면 은혜도 막히고 보호함도 막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에게 신실하시니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신실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그대로 나를 덮는 신실한 믿음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얻으려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하여 새 언약을 내가 세운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우신 새 언약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언약이라는 게 뭐냐? 쌍방이 약속하는 게 언약이에요. 집을 사고 팔 때도 쌍방이 계약하는 것처럼 우리가 쌍방으로 약속하는 거,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한 번도 철회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언약을 깼어도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열심.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희를 돌보기를 원한다. 이 사실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 언약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 내가 너희를 돌보신다. 약속하셨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쌍방의 언약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까? 그럴 때 언약에 충실한 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우리는 그 은혜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덕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내 마음속에서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